주된 방송사가 대략 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6개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시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신 것처럼 CTS 하면은 어느 방송입니까?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CTS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방송국을 생각하보다는 오늘 들려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되고 생각에 넘어서 실천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금요일 마치고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다들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아니면은 너무나 분주하셨어요?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로 지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세상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염려를 합니다. 다만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죠.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제가 가장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성도님에게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 그 대답을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뭐가 돼요? 공통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삶의 필수적인 것들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다 그거예요.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의 나이와 환경이 다 다를 뿐이지 이거와 다 연관된 상태에서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염려하게 하지만은 염려의 내용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때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염려가 되기도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욕만 할 뿐이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염려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각자마다 직분이나 신앙생활한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염려를 하나요? 주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인을 만납니다. 대화를 하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연세가 조금 더 드실수록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 자랑을, 내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점점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녀 얘기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나보다 환경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대화를 할 때 뭔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염려하지 않은 것, 이 사람은 다 해결했고 그렇게 뭔가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앞집에 내 지인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부족해서 느끼기도 하지만은 진짜로 없어서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많이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거나 내가 밥 먹기 싫어서 굶지 않는 이상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과거보다 많지는 않지만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시련과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사람마다 느끼는 때는 다르지만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어? 다른 표현으로는 같은 말인데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늘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인간인 우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나약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믿음이 작다, 얘들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때로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할까요?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을 쓰십니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예배당 오면서 또는 주일날 오면서 길 가는 행인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길 가는 행인이 신호등을 건너든지 뛰어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우리가 그 모르는 행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교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긍정적인 곳에 있어요. 내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나고 자꾸만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좀 잘해주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나의 무능력을 체험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죠. 첫 번째로는요,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체인지죠. 시선을 어떻게 해요? 시선을 나라는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시선을 바꿔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변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돼, 아싸 힘내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순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변하지 않는 상황과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아싸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보고 있는 겪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그 관심의 내용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게 아니십니다. 다 알아요. 내가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게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핸드폰 잘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 평균 내가 유튜브를 얼만큼 보십니까? 또는 나 유튜브 안 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평균 나는 얼마나 핸드폰을 가지고 사랑하고 애인처럼 가지고 다니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한국인의 평균입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의 평균 핸드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대략 2시간 19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만큼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합니다.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재밌어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AI도 있어가지고 내가 클릭하고 검색했던 것을 어떻게 찾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유튜브를 키면은 뜹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짧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내가 원하는 거 10초, 1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는 거 좋습니다. 유익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도 유튜브로 생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빠지고 함몰되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누구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유튜브 또는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는 유튜브나 핸드폰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유튜브를 보지 마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현재보다 유튜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다 어디로 나올까요? 보고 듣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주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에 들어가고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나나 또는 세상에 여기에 더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우리 안에서 누가 더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111 운동이라고 하루에 한 번, 맞죠? 하루에 한 번 성경 한 절 또는 한 장을 1분 동안 또는 10분 동안 묵상하자. 쉬운 것 같죠? 물론 쉽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면요, 유튜브를 보는 거랑 2시간이랑 10분 어느 게 더 짧아요? 1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알아서 그냥 해주실 거야.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하루에 12번씩 3번씩 10시간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마다 생활이 있고 다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한다면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차곡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염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트러스트죠.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일에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정말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고 맡기면은 확실해. 틀림없어. 입이 너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걱정해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도 염려를 할까요? 그게 더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때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계심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보라. 누가 키우시고 돌보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지 않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누굴 기억하며 바라보게 될까요? 신뢰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저녁에서 깜깜합니다. 근데 낮에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우리 교회 주변에만 봐도 어때요? 여기 앞에 있는 하천 동진교 어떻습니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점심시간에 식사하신 이후에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아닌 이상 직장인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산책도 할 겸 소화시킬 겸 점심 먹고 가볍게 커피 한 잔 들고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10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나무,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봅니까? 피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보심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자만이 우리만이 쓰고 있는 믿음의 안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예쁜 개나리 꽃 봐요. 영춘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노란색 개나리랑 똑같은 데라고 하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쁜 꽃을 또 주셨네. 비슷한 거 생긴 것 같지만은 각각 다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만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만 바라보며 추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추구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구원한, 내가 너를 변화시킨 나의 제자,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이뻐하고 돌봅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시며 기억하시며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때론 나의 어떤 걸로 인해서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그러고 평일에도 기도 예배당에 오셔서 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아쉽게도 집이 멀어서 예배당은 못 오지만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다 되셨습니다. 예스인지 노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때로는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 못한 기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미처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을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변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서브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억지로나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야,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힘들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안 했을 때 벌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좋은 남편 이렇게 만나고 하자 하는 게 다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한 사람 만나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뭘 더하신다 그래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은 것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이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3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또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전환합시다. 바꿉시다.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돌봐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함으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영광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술로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곤하지만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개인 기도 제목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가족 공동체, 구원받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때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신뢰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